여러분,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거래하지 않았, 그래서 휴먼 계좌로 남아있던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돈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찾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넣어놓은 돈이었지만 마치 없던 돈이 생긴 것처럼 기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집을 사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가 천장을 이렇게 벽도 수리하고 천장을 수리하는데 천장 안에서 돈 뭉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뭉치가 딱 놓으면서 보니까 수표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밤새도록 한번 세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 이게 공돈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너무 커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찾아주려고 그 앞에 살았던 분들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여기 경찰서인데 혹시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딱 끊어가지고 그래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집에 살았던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돈을 숨겨놨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돈이 있었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번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분이 발행한 거 똑같아 가지고 5천만 원을 그렇게 돌려주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희미해서 이 돈을 잃어버린다면 참 이게 안타깝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에 비하면 그래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영육 간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이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여러분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런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잃어버리면 너희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그런 체험도 많이 하고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랍게도 너희들 그 지체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체들과 잘 지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나는 나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잘하면 안 되나?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무슨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체들하고 잘 지내야 돼. 잘 지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이 기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연장입니다. 연장.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몸에 이 내장도 있습니다. 기관도 있습니다.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사람의 몸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 너희가 주의 몸이고 너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잘 지내게 되면 여러분 천국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뭐 잘 못 지낸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체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 지체들하고 잘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서 있을 공간이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어디에 주님 안에 공간이 있냐? 이 강단이냐? 아니면 저 예배 뒷자리냐? 주님 안에 서라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그 공효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나는 서 있는 자고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공효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서 있게 되면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그들을 있는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용납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 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저거는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이야 저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왜 저거는 저렇게 살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지체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여러분 그냥 위에 기도하고 인정해 줍니다. 용납합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잘 지내므로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안 서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거는 저렇게 살까? 왜 저거는 저렇게 행동하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여러분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용납이 되고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저분은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아버지시지. 그 아내의 남편이시지. 저분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오매볼만 기다리는 어머니시지. 또 부모님의 기대, 한 몸의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자녀지.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딱 서보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해라는 그 영어 말이 understand잖아요. understand. 그 아래에 서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자리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못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요디하고 한 명은 순두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순두부로 읽는 분이 많아요. 순두부, 순두개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나는 순두개인데 왜 나를 순두부라 그러나?
여러분 유디아와 순두개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자꾸 묶이고 잘 안 풀릴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지를 못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잘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한 저 여인들을 도와주어라. 클레멘드를 도와주어라.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주어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도와야 될까요?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주님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시 잠깐 오면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잖아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네가 누구냐? 그럼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이 너 정말 나를 잘 도와주었구나.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애써 주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지체들을 인정해주고 저들을 도와주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저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게 주님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와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돕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쓴 그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를 도와주고 이 바울의 동력자들인 많은 사역자들을 도와주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힘쓰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라. 주님 안에 살아라. 주님 안에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주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4절로 7절에 보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라,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을 3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 안에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비참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갇히지 않고 존경받으면서 잘 그렇게 사역하는데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 저렇게 고생하냐, 바울은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갇히지 않고 사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굳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그런 자리로 바울이 가게 되었지만 바울은 자기 인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고 나는 주님 안에 갇힌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문제 안에 있고 나는 지금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꾸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 불만의 싹들이 계속해서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지.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지. 이걸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 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은 대군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한쪽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대는 아닌데 거인을 데리고 온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인을 데리고 온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침체를 합니다. 침체를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희들 정말 용기가 있다면 나와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 키가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편차가 있지만 2m 70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칼이 크겠습니까? 그런 거대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나와 붙어가지고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나와서 막 욕을 퍼붓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욕을 퍼붓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침체한 이유가 뭘까요? 40일 동안 골리앗만 묵상한 거예요. 골리앗이 들려주는 말만 묵상한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는 비참해. 우리는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는 싸우면 죽을 거야. 40일 동안 계속해서 골리앗 말만 듣고 골리앗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침체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문제 안에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등장을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다윗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나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어떤 청소년에 불과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그 전장터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 양을 물고 가는 곰과 사자를 가서 때려잡아 가지고 그 입에서 아버지 양을 건져내었던 그 일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큰 골리앗은 짐승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고 곰과 사자와 같은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저 짐승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때려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을 들고 곰을 때려잡을 때처럼 사자를 때려잡을 때처럼 골리앗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상상력, 이 거룩한 이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문제 안에 있다. 여러분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골리앗의 말을 듣고 40일 동안 침체했던 이스라엘의 군대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야. 내가 문제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는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자야. 이렇게 생각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가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뿐 아니라 염려를 이길 뿐 아니라 관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주님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할 때는 나도 죽지 하지만 절대로 그 생각 안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굉장히 인색해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인색하고 관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 췌장암에 딱 걸린 거예요. 그 부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든 겁니다. 야, 내가 죽는 존재구나.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창창 대로를 걸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이 애플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가 되었습니까? 뭐 생각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암에 딱 걸리고 나서 안 거예요. 내가 이게 죽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분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내가 목숨을 걸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 이야기를 그 스탠퍼드 대학의 그 졸업식 날 딱 했어요. 딱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중요하지 않는 것을 위해 내가 살았구나. 내 중요한 것을 위해서만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기로 이제 했다고 연설을 하는데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명연설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몰란 게 뭡니까? 모르는 게. 여러분, 자기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여러분 뭐 명상도 하고 동양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못 가져가고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구나. 주님이 오실 거구나. 주님이 안 오면 내가 가야 되구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올 날이 여러분 우리가 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안 오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관용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움켜쥐고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압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시간도 잘 관리하지만 자기 인생도 잘 관리해서 관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안 살면 기도 못합니다. 무슨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 뭐 이 정성을 드리고 무슨 이렇게 막 40일 동안 뭘 해도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뭐합니까? 염려합니다. 염려. 계속해서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제도 걱정하고 염려,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밖에 안 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뭐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문제를 다 틀어놓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7절 같이 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마치 군대가 보초를 쓰면서 딱 성을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보초가 딱 돌면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교대가 또 돌고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는 어디 간지 모르고 있잖아요.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이라는 군대가 나를 딱 지켜줍니다. 언제? 주님 안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다가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체들과 잘 지내므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문제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